제자들은 예수라는 빛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반드시 비추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산 위의 집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어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빛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그 빛을 반드시 비춰야 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반드시 비춰야 돼. 우리는 먼저 16절을 잠깐 먼저 생각하고 가면요. 이같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요? 등경 위에 두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바로 이같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어떻게요? 비춰야 된다. 집안 모든 사람한테 빛을 비추기 위하여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너희 빛을 그죠? 그렇게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요? 비춰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 아래 둔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빛을 안 비치는 거예요. 그죠? 안 비치는 거. 그러니까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 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측량할 때 이렇게 그릇 같은 거예요. 뭘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측량할 때 그릇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측량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박이 있죠, 그죠? 대박 같은 걸로 이렇게 옛날에 뭐 곡식이나 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살 때 한 대박 주세요 그러면 대박으로 주고 그렇죠. 그거의 10배 크기가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약 한 이렇게 물 같은 거를 잴 때 한 9리터 정도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빛을 덮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나 대박 같은 걸로 이렇게 빛을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이 있는데 빛을 뭘로 이렇게 덮어버려서 빛이 못 비치게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말 아래 둔다라는 얘기는 뭐가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안에 이 예수라는 빛을 갖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게 당연한데 못 비치게 막고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뭐 불이 꺼졌거나 그렇죠. 꺼질 리는 없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시 떠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죠? 꺼질 리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런 것을 율법주의, 그죠? 올바른 진리를 못 비치는 거죠, 그죠? 올바른 진리를 사람들한테 비춰줘야 되는데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그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겐 빛이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눈먼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빛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빛이 있는 제자들이 빛 없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말 아래 두는 거죠. 말 아래. 그러니까 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빛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오도록 인도한다라는 말이에요. 소경은요? 인도 못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둘 다 후렁통에 빠져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사람들을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면 그 빛이 뭐래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이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그저 그 빛을 드러내는 삶, 그걸 말하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에 위에다 둔대요? 빛을 등경 위에 둔다 그러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참된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빛을 비추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먼저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16절에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이게 비치게 하여라는 말이 이게요 명령법이에요. 비춰라 이런 말이에요. 비춰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제자들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라는 말이겠죠. 명령법이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보고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이렇게 보게 하기 위하여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원문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려면 이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보게 하려면 물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가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게 하려면 너희 착한 행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착한 행실이 뭔가요? 사실은 예수님을 이게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사실은 믿은 거죠. 행실이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우리가 믿은 그 예수를 보고 보게 하려면 빛을 비춰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명령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이런 뜻이에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뭐 하라고요? 빛을 비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원문.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데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나타내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빛을 비춰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등경 위에 둔다. 이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이 등경 그러면 우리가 떠올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나요? 이 등경이 상징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첫째 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창조되죠. 언제 창조되죠? 넷째 날 이건 오르라고 그러고 마오르라고 해요. 넷째 날 창조된 걸 빛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죠? 마오르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의 광명체들이죠. 그 하늘의 광명체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에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달아 놓으셨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이 우주 만물이 사실은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모형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축소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축소돼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사실은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또 더 나가면 출애굽기에 가면 이제 그죠? 성막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도 빛이 있죠. 어떤 빛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등대라는 게 있었죠, 그죠?
등대가 우리 한번 이제 출애굽기 25장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31절입니다.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뭘 만든다고요? 등잔대를 뭘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예.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어떻게 하래요? 한 덩이로 연결하고. 정막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한 덩이로 이렇게 쳐서 만든 거예요. 이거 누가 조각조각 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금을 갖다가 한 덩이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가지 6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 등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 덩이로 쳐서 만들었는데 가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3가지씩 나오죠.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총 7개가 있는 거죠. 그죠? 7개에 그러니까 불을 필 수 있는 곳이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꼭대기 하나. 그래가지고 7개의 대접이 올라갈 수 있어요. 대접이 기름을 담을 수 있는 대접.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우는 거죠. 보세요. 33절.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어떻게 했어요?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몇 개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비추게 하며. 그죠?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얼마로 만들어요? 1달란트. 이게 1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사용되어진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이 가죠. 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쳤는데 살구꽃 형상으로 이렇게 막 만들고 그래서 3개가 이렇게 올라오고 7개가 있어서 거기 위에서 불을 피우는 거.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27장 가서 볼게요. 27장 20절. 불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20절 보세요.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등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등잔 위에 두고서 비치려면 뭐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이. 기름이 그럼 뭘까요? 우리 이제 스가랴서도 잠깐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그러니까 그 정막 안에서 불을 피우려면 반드시 등잔대에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볼게요. 내게 말하던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315페이지 구약성경.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는 7개의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대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뭐가 있어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있네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서 본 등잔대는 어때요? 이게 7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대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불을 피려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기름을 가져가서 참 순전한 감람나무 기름을 가져와서 이렇게 부어서 불을 피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다르죠?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관이 연결돼 있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공급돼, 그죠?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돼. 그래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불이 피워지려면 성전 안에 불이 피워지려면 앞으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성전 안에 불을 켜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될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예. 근데 기름이 뭔가 하면 가서 좀 더 볼게요. 6절을 4절부터 계속 읽을게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 대답이 나오네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몰라? 그래. 예, 몰라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스룹바벨.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돼요?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 이게 힘으로 돼요? 뭘로 돼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결국은 그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는 빛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을 발하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빛을 발하는 삶은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사실은 이 7 등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1차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또 똑같이 이 등대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등대가 되어 성령을 공급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등대가 그러면 우리예요? 맞아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안 찾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네, 요한계시록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 거죠.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죠? 7교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뭐가 있어요?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이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다닌대요? 촛대 사이를 다닌대요. 그럼 7 촛대는 뭘까요? 7 촛대 20절 보세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그죠? 근데 그 7 금 촛대 사이를 누가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7 촛대, 7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뭐요? 사자요.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막 다니신 분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촛대는 뭐래요? 교회래요. 근데 몇 개의 촛대래요? 7 촛대. 7 촛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7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있었던 그 해와 달과 별,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서 탄생되게 되어질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그 교회는 교회가 빛을 발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교회는 성령을 공급받는 그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도 가서 볼게요. 4장 5절도 볼게요. 4장 5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이 뭘까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등불 7이 있는데 그 아까는 그 촛대가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는데 그건 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까는 교회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7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을 비춰라 라는 그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추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비추기 위하여 질그릇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지는 그 팔복의 삶,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우리의 자아가 깨져나가고 그런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 두나미스, 그죠?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능력이에요.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하여 증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터라는 말이에요. 순교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죠. 실제로 그죠? 베드로가 그랬고 도마가 그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 진리의 빛을 비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핍박받고 정말 힘들고 죽는 삶이잖아요. 그죠? 죽는 삶인데 그게 진짜 그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된 삶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어떻게요? 두 촛대. 여기 7 촛대라고 하지 않고 두 촛대라고 하고 있죠. 두 감람나무. 아까 스가랴서에서 봤던 거잖아요, 이거. 그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증인으로 산다라는 의미로 해서요. 두 촛대예요. 증인이 되려면 몇 사람이 돼야 돼요? 최소한도 2-3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숫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촛대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나 보세요. 5절. 만일 그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예산석에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섰죠. 예수님도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삶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되는 거냐면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다 그러죠. 우리가 매일마다 어떻게요?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다라는 게 이미 제가 질그릇 깨지는 삶이다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바로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다 왜 이렇게 그렇게 우리 맨날 죽는 삶, 깨지는 삶 이런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하면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깨져나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잠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비된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7 촛대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죠. 그래서 빛을 비춰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빛이 비춰지는데 언젠가는 그 빛이 이 대접이 다 쏟아져요. 이 지금 7개 촛대 등대 위에 7개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접이 다 쏟아져요. 16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 대접이 쏟아지는 게 바로 이 대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면 어떤 일이 오는 걸까요? 종말. 진짜 끝.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끝이 오면 뭐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22장 9절. 9절을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7 대접 심판이 끝났어요. 끝나면은 그 중에 한 천사가 나와서 누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21장 9절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 어제 이거 살펴봤던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완성으로서의 그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현재 사는 삶이 비록 조금 우리 자신들이 깨어져 나가고 또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고달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제자로서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아까 글로 마태복음 5장 아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등경 위에 있는 빛은 누구를 위해서 비쳤대요? 집안 모든 사람들한테 비쳤다 그러죠. 그런데 너희는 빛을 어디에다 비치래요? 사람들한테 비치라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집안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불을 켜서 올라오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면 벽이 등잔대가 어디에 있냐면 이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방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 이렇게 등잔 그것을 올려놓고 불을 비춰서 심지를 다하고 불을 비춰서 온 방을 비추면 들어갈 때마다 그 방 불빛을 보게 되는 거죠. 누가 봐요? 집안 식구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같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집안 사람 될 사람들. 여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화성 파크에도 KCC 앞에도 이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그죠?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 안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에게 그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오라고 해서 그 생명을 알려주면 그들도 그 빛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가면 너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세워져 가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그 빛을 바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 또다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들이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빛을 비춰야 돼.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요?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죽는 삶, 근데 그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이제 아까는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된다 그랬죠. 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공급돼요. 예. 어떻게 공급될까요?
말씀으로 공급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읽어보고 마칠게요. 이제 요한복음 6장.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6장 63절. 이거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예. 6장 6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가 영이래요? 말씀이 곧 우리에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한테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성령 충만은요, 바로 어떤 신비한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이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들이 깨져나가요. 이 질그릇이 깨져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그럼 질그릇이 깨져나가요. 정말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히브리서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말씀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떤 날선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찔러요. 찔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해요? 쪼갠대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게 우리 질그릇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점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구만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확증되어져요. 확증. 나를 부순다라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 대한 포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걸 내 삶으로 나타내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죽는 죄인이야. 난 예수 없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그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어. 그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쪼개져요. 아파요. 우리 자신들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통회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어떻게 해요? 변해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마치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자처럼. 그리고 질그릇이 날마다 깨져나가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의 말에 표현을 빌린다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빛을 비추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